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 부릅니다. 447장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안심하리라.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누워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극하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세상 온갖 시련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난 방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영광 빛난 곳을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있으면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르되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가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제와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미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간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리고 오게 하고 너희 가족이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17절 함께 봅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 가두었더라. 아멘. 이 요셉의 형들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동생을 찾을 생각도 없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하지만 양심에는 아마 이 요셉에 대한 갈등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셉에게 보낼 때가 됐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지 거진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20년이란 긴 세월이 넘었고 이 형들은 그를 잃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기근이 이 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 이 야곱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뭐 하고 있냐고, 빨리 애굽으로 가라고,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곡식을 사가지고 오라고. 참 애굽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형들에게는 좀 따끔했을 것이에요. 마음에 따끔했을 것이에요. 오래전에 동생을 팔아먹었던 그 기억이 날 것입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곡식을 사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살기 죽기 완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곧 죽게 됐다는 것이에요. 심한 흉년이 왔기 때문에 빨리 가가지고 곡식을 사오라. 우리는 죽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 상황을 볼 때 여기 보니까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요셉이 내려갔을 때에도 노예로 팔려 내려간 것이고 이제 형들이 가는데 형들이 가는 상황도 굶어 죽을까 해가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주 이 힘들 때 애굽으로 피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야곱이 이 형들을 보내는데 요셉의 아우인 베냐민 하나밖에 없는 이 유일하게 라헬에게 태어난 아들 중 하나밖에 이제 안 남았는데 그 아들은 잃어버리기 싫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안 보냈다고 합니다. 재난을 당할까 무서워가지고 이 야곱은 아직도 자기 아들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회복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불안해가지고 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형 10명만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가족을 위해 양식을 얻어오라고. 5절에 보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만 간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중에 하나였다고. 이 음식을 얻으려고, 이 곡식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목적이 있으셨죠. 요셉을 만나게 하려고, 가족을 다시
reunite, 합쳐 주시려고 부르는 참 애굽으로 부르는데, 이 애굽에 대해서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 때에도 나와 있습니다. 15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줘가지고 많은 족속을 참 누릴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400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 나올 것이라는 것을 15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요셉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곡식을 찾으러 갔는데, 그때 요셉이 그 큰 나라의 애굽의 총리로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나와가지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합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요셉이 참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20년을 넘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언제 이루어지나 하면서 기다렸는데, 말씀에 계속 우리에게 언급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그리고 요셉도 가는 곳곳마다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산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잘 기다렸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언제 완성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꼭 축복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냥 순종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더 일찍 일어났을 것인데, 다 항상 우리가 보면 우리의 삶 안에도 죄 때문에 모든 일들이 연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곧 될 수 있는 일들도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요셉의 길을 막으려고 해도,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막으려 해도 막아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을 보고 누군지를 알았다고 합니다. 형들은 그를 몰랐는데 요셉은 그들을 알아챘습니다. 자기의 형들인 것을 알고 여기에 보니까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되 어디서 왔냐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때 형들이 대답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곡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얻으러 갔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곡물, 이 먹을 것, 곡식이 아닌 먹을 것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죽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상황이 굉장히 좀 우리한테 위태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여기에 왔습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누군지를 알아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누군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자기 동생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총리로 앉아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이 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꿨던 꿈, 자기가 볼 때에도 형들이 와가지고 자기 앞에 절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아는 것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게 여기에 요셉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형들을 껴안고 반가워해야 할 텐데 형들을 그렇게 해주지 않고 계속 시험을 합니다. 너희들은 스파이다. 여기에 정탐꾼이다. 우리의 비밀을 캐려고 내려온 사람들이다. 10명인데 10명 자기들만 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들의 종도 따랐을 것이고, 그에 또 짐 실어 갈 낙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그룹이었어요. large group. 그리고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했을 때 형들이 그것을 격렬하게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몹시 불안했을 것이에요. 자기들과 함께 왔던, 가나안에서 함께 왔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소홀하게 그냥 돈 내고 곡식 받아가지고 돌아갔을 텐데, 자기들은 왜 이 매니저도 아닌, 그냥 거기 쌀 나눠주는 사람도 아닌 총리에까지 끌려가가지고 그 앞에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몹시 불안했을 것이에요. 왜 우리만 이렇게 참 뽑아냈는지.
겁이 많았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지. 계속해서 형들을 참 너희들은 스파이들이다, 정탐꾼들이다, 우리의 비밀을 캐러 왔다 하면서 계속 프레스를 합니다. 그들을. 그랬을 때 형들이 참 사람이 이렇게 심각함을 알 때 풀어놓잖아요. 모든 진실을 풀어놓잖아요. 그와 같이 이 요셉에게 우리는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말을 합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넷이었잖아요. 다 어머니가 달랐잖아요. 아버지는 똑같았는데 다르다 보니까 뭐 같이 닮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 사람이 왜 자꾸만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보는지 하면서 불어내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한 사람이고 우리는 다 형제이고 우리에게 12이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와 지금 남아있고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요셉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셉을 말하는데 있는 그대로 불어냅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형제이고 우리가 여기 당신들 이 정탐하러 온 건 아닙니다. 스파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을 사러 왔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집으로 보내라. 보내가지고 남아있는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내가 알리라 합니다. 바로를 해치려고 너희들이 온 것 같은데, 바로의 생명으로 내가 맹세한다는 것은 그게 그 뜻이에요. 너희들이 바로를 지금 해치려고 왔는데 분명한데 가가지고 그러면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말을 믿겠다 하고서는 그들을 다 함께 한 자리에 3일 동안 가두어 두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긴 3일이었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집에 지금 남아있는 아버지, 동생, 그리고 많은 종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3일 동안 여기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가 아닌데, 그리고 저 사람이 누구에게 우리를 이렇게 가둬놓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조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요셉은 형들인데 너무 반가웠을 텐데 그냥 끼어안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그들을 테스트를 하는지, 시험을 하는지. 요셉에게는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을 함께 모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보여준 꿈에는 이 형들만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어머니 다들 온 가족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온 가족이 한 곳에 모여야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에요. 왜냐? 이 형들이 어떻게 튀길지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괜히 잘못해가지고 형들이 달아나 버리면 가족들이 모이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이렇게 테스트해가지고 가족을 모읍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아있는 동생, 온 가족이 자기가 있는 곳에 와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이 다 함께 모일 때까지 조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정말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큰 흉년이 왔는데, 다 죽게 됐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해 주십니다. 형제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이제 구해줄 것이에요. 요셉은 자기의 가족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을 이렇게 시험하면서도 그 사랑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행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사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을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믿는 사람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생기든지 여러분 낙심치 마시고 이 꿈을 버리지 말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이 형제 안에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에 협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귀한 말씀.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모든 상황이 망하는 상황처럼 보이고 내 앞길이 막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들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의 크신 뜻이 아직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오늘 하루 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